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얘기했어요. 나 몰라. 나 언제 갈지 모르는데 아버지께서 말해야 알아. 여러분 아시죠? 결혼할 때 신랑도 그러죠? 아, 저 아버지 제가 장가를 가고 싶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영화 보셨죠? 너 가고 싶어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아빠가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아내도 어떻게 해요? 언제 신랑이 올까? 신랑도 모르니까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죠. 그게 바로 진짜 바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그리고 모든 계획과 모든 법도와 모든 성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네 번째. 그러면 네, 요것도 네. 그래서 네 번째를 보시면요, 로마 교회는 이제 가톨릭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와의 왜 절기를 바꿨고, 왜 유월절도 폐하고 무교절도 폐하고, 그리고 뭐 다 폐했어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날에 부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완전히 다른 날에 지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태양의 탄생일 지키고, 이러한 것들이 생기면서 가톨릭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구약이 없는 예수와를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구약이 필요 없어요. 그죠? 구약과 신약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구약이 필요 없는 예수와, 이방인 예수와를 탄생시킨 거죠. 뿌리가 없는 예수와, 뿌리가 없는 교회, 뿌리가 없는 성도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한계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위로는 잘하지 못하죠? 내가 어디까지 한 70점까지는 맞을 수 있는데 더 이상 응용되면 포기해야 돼. 모르겠어.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왜요? 기초가 튼튼하지가 않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성장하는 게 제한이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도 성장하는 게 제한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다음 걸 보시면요, 우리를 부욕해 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한번 신명기 7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복을 주사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조상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을 없앨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이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풍성하게 하시고 번식하게 하시고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게 하신다. 아멘.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 하신다. 그 다음에 최고봉,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거다. 너무 좋죠? 안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 편이세요. 아까 뭐랬어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로 여호와의 앞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어떤 사람한테 억울하게 막 당했어요. 그래 놓고 딱 가가지고 네가 참아.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 무조건 사랑해. 용서해. 막 이런 얘기하면 열불나서 하나님 떠나죠. 무슨 그런 하나님 다 있어. 짜증나요. 그죠? 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보응의 하나님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건 왜 그래요? 복을 주고 보응하기 위해서죠.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한 대로 받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좋은 일을 행하면 좋은 걸 받고 악한 일을 행하면 악한 걸 받는 게 복음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그럼 여러분이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이 보응을 받지 않도록 내가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거 알아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죄를 지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랑 같이 갈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돌격할지도 몰라. 내가 너무 거룩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할 일이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전하고 복을 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좋아요. 어쨌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풍성하고 번성하고 뭐 질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오케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다 줘. 뭐 이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 그냥 다 주시는 그런 뭐 우스운 분 아니세요. 근데 절대 우스운 분 아니세요. 만홀히 여길 수 없어요. 거둔 대로 걷어요. 우리는 무조건.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신명기 7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네. 뭐래요? 언약이래요.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질병도 안 오게 하고 이런 보응해주고 이 모든 것이 언약이래요. 내가 약속했잖아.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요? 법도를 듣고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따라서 긍휼하심을 베푸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면서 긍휼함을 베푸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약이 있어요. 아, 받는 방법을 알겠다. 뭐예요? 내가 듣고 지켜서 행하면 내가 이걸 당연히 받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고 자비하시고 놀라우시고 인애가 가득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만을 원하고 우리를 위해 싸우기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반대로 어둠은 어떤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어둠은 완전히 다른 성품이죠. 내가 있는 것도 뺏어가요. 그리고 질병이 올 뿐만 아니라 죽이고자 해요. 멸망시키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너무 잘하니까 예수와의 가르침 하지 말라. 예수와를 가리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너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게 해서 저주 아래 있게 할까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만 요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 중요해요. 근데 뭐라고요? 다른 예수가 존재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둠은 우리가 멸망하기 원한다. 그래서 뭐를 하길 원해요? 진리를 바꾸기 원한다.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진리가 없어 망하는 도다 라고 얘기하죠. 진리를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열심 있는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결론적으로는 진리가 없으니까 불순종의 걸림돌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의 교활한 수법이다. 어둠의 교활한 수법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들이 싸우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법도를 뺏자.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죠. 그것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보시면요. 자, 여러분이 이름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시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세요. 예슈아, 예주라고 있네. 예주님, 예주님. 예슈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슈아의 이름이 너무 중요하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서 기업을 얻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광야에서 가르쳐줬죠. 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도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 거룩해요.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두려워서 말씀을 쓸 때 만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목욕하고 그리고 다시 단정하게 와서 이름을 써요. 또 하다가 또 나와요. 또 다시 목욕하고 와서 또 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경배해요. 경배하고 또 다시 읽고 나올 때마다 경배해요. 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망령되 일컬을까봐. 그래서 어떻게 불러요? 주님, 아도나이로 불러요. 아도나이, 그냥 주님으로 불러요. 그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까먹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유대인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어차피 대답을 안 해. 어느 누구도 몰라요.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예hov아인지 이거를 단어를 읽는 방법을 까먹어서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예슈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슈아인지, 야호슈아인지. 예수는 사실은 예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고요. 예슈 이거는 저주를 받을지어다예요. 그 이름이 도말되고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아주 저주의 말이 예슈예요. 예슈라고 저주한 것을 번역돼가지고 이게 우리가 예수가 되고 이시자가 되고 지저스가 되고 이시자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저주의 말이 사실은. 그래서 예수, 나라마다 달라요. 지저스 이렇잖아요. 지저스, 이시아,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헷갈리게 두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를 수가 없어요. 뭔지 제가 여호와를 아니다, 야훼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훼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맞나 이러고 예슈아라고 하면 예슈 아니에요. 주위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헷갈리게 주님께서 절대 두셨을까요? 그렇게 이름이 중요하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 부를 수 없잖아요. 솔직히 뭔지 모르잖아. 그렇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의 이름 중요하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한 발음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분의 실체가 중요하다. 누구시냐라는 거죠.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슈아께서 있었던 그 당시에는 예슈아를 만지고 보고 듣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슈아를 알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그냥 통해요. 맞아요, 그 말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슈아의 그 어떠한 것을 잘 알지 못하죠. 너무나 달라졌어요. 이방인 예슈아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통할까요? 안 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통할 수 있다. 제가요 막 축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 지저스 아무리 해도 얘가 떠나질 않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있죠. 아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멘. 진짜 믿음의 조상은요 여호와 이름 몰랐어요.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그 믿음의 뿌리는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몰랐어요. 뭐를 알았어요? 그냥 그분을 알았어요. 그냥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어요. 어떤 분이신지 성품으로 알았어요. 그냥 말씀으로 알았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심지어 애굽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춤추다가 다 죽임당했죠. 네, 십계명판 깨졌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이 진짜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6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7번째까지밖에 없어요. 거의 다 마무리 갑니다.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름을 알기 원하느냐? 아니요. 진리를 알기 원하시죠? 아멘. 진리를 가리키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회당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말라기 1장 10절과 말라기 2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고 싶대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럼 이게 성전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 말라기 말씀에 이런 말도 있죠. 내가 너의 얼굴에 절기의 똥을 바르고 싶다. 이런 말도 있죠. 하나님 너무 과격하신 분이신데요. 네. 이게 절기를 미워해서인가요? 여러분의 제사를 미워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예배드린다고 오고 또 절기를 지킨다고 와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토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와서 주님 제가 양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죄 짓고 이러한 삶을 사는 거죠. 네, 누가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에게 지혜롭다 생각하고 거룩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러죠. 이렇게 생각한 사람, 이러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차라리 너희들이 예배하면서 헛된 예배를 드리느니 차라리 집에 쉬어라라는 거죠. 절기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라. 차라리 그게 더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오는 게 오히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성전 문을 닫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 얼마나 위대했어요. 금으로 엄청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너희가 만약에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성전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면 영원한 중보자시고 제사장이신 예수아가 머리세요.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받는 건가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아는요,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면 이 성전에서 반드시 회복할 것이 뭐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 토라라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해요. 야훼 하나님의 사자다. 정말 야훼 하면 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너무 놀라운 게 중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무리로 모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간들이 사장되어 있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르던 어떤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족속이 나중에 어떤 선교사가 갔는데 너무 유대의 뭐 절기 뭐 이런 거를 지키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신기하다 이래가지고 알려져서 혹시 이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냐 막 다윗의 별도 막 붙여놓고 막 이래요. 그래서 유대인 아니냐 이래서 가가지고 알아봤는데 너무 놀랍게 절기 때 이분들이 동그랗게 서서 뱅뱅 돌면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야훼 야훼 이래요. 야훼가 뭐냐 모르겠대요. 무슨 뜻인지. 그냥 이게 전통에 따라서 야훼. 그래서 제가
야외가 맞나 봐 이런 생각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중국에 엄청난 많은 민족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리고 막 그분들이 막 제사장에 막 하는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하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어흥사자인가요? 어흥사자가 아니라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예요. 대사.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네, 여호와의 사자는 그 입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토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와중에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가르침을 가르쳤죠. 너네가 죽였다라고 얘기해서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때가 됐습니다. 오순절이 다가오죠.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토라를 회복하자. 아멘. 이렇게 외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호와의 법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그때에는 제사장의 입술에 율법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입술에 지식이 있었는데, 그 입에서 지식을 지켰었는데, 이렇게 애통해 하시면서 성전문을 닫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애통함을 마주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정말 두렵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회복하는 일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다. 아멘.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 이른다는 거 뭐예요? 알아가는 거죠. 아멘. 과정이 있어요.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너희가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고 차라리 진리를 알아가라. 말씀을 이제 알기를 원한다. 연구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써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예배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요, 하나님 뭐를 더 원하신다고요? 진리를 알기 원하세요. 아멘.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에서도,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어있든 떨어져 있든 일체이든 이체이든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여호와의 법도를 행하는 것. 여호와의 법도를 행하는 삶이 킹덤의 삶이죠. 여호와의 법도를 행하는 나라가 바로 킹덤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도, 왜 어둠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 법도를 가지고 전쟁에 왔는지, 왜 우리에게 그토록 법도를 빼앗으려고 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이제 기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토라를 지켜야 되지만 너네들은 안 지켜도 돼. 너는 이방인이잖아. 안 지켜도 돼.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토라를 왜 너만 지키려고 그래? 나도 지키고 싶어. 나도 우리 거야. 하나님의 토라 우리 거야. 왜 너네 걸로만 하려고 하냐. 근데 그분이 너무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 네, 하나님의 귀한 토라는 보석이고 보화죠. 그래서 여러분도 취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화를 취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그 보화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는지, 그 토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따라오라고 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명기 1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토라에 대해서 나눌 때, 여호와의 절기와 샤밧의 회복을 위해서 나눌 때,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명예를 걸고 어떤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렇게 말해야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이거를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또다시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가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희 가운데 예언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꿈꾸는 자가 있느냐?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토라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면 그를 죽이라.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아직 토라를 모르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날들, 샤밧, 절기들을 모르고 하나님의 귀한 율법과 규례와 계명과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 보고 알 수 있어요. 아유 이거 패했어. 설마 죽이시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큰 거 다칠 수 있죠? 하나님께 정말 미워하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바로 토라였구나. 네. 그래서 이 땅에서 목숨 거는 게 차라리 편해요. 왜? 하늘에 가면 목숨 안 걸어도 돼. 칭찬받아. 근데 이 땅에서 목숨 안 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어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실 때 나는 돌이 날라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그런 파도를 타게 하시고 3,000명 이상이 돌아오는 기적을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멘.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시면은 조물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법도를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중보자이고 그리고 제사장이시죠. 그분이 그 하나님 조물주 창조자 그분의 법도를 거스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당연하죠. 왜요?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예요? 어둠. 네, 어둠이죠. 걔네들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아요. 걔네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진리는 변할 수 없다.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변할 수 없다. 결코 끝날 수 없다. 결코 완성됐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다. 완성은 언제까지 완성돼요? 네, 영원한 나라가 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고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그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았죠? 네, 애굽 그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늘과 땅이 있는 한은 영원한 법도가 그대로 존재한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상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는데요. 우리 말라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느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